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4년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지요. 빠른 세월, 정말 실감합니다. 유수와 같다 그랬는데 유수, 물의 흐름과 같이 빠르게 잘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화살과 같다 그랬는데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시간들이 지나가서 2024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는 후반기로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내일은 7월 첫날이고 월삭입니다. 또 성찬과 함께 또 7월 한 달 또 후반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문자 받으셨죠? 경인교회에서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옥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934년생이셔서 한국 나이로는 91세, 만 9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허리 수술, 허리 뼈의 문제로 인하여서 몇 년 동안 병원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목소리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지난주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조금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밤에 한 8시 45분경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저희가 조문하고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환송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인데 내일 발인 예배는 원래 오전 9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순 권사님, 그리움이 가득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본이 되신 권사님이십니다. 예배의 본이 되셨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본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늘 조심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분명하신 권사님,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김옥순 권사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그 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신 분, 그 믿음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지금 3주째 이 제목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제 3탄입니다. 우리는 제 1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배우고 믿음의 선배들을 흉내내고 흉내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며 흉내내고 따라했다는 거죠. 그리고 흉내내고 따라했더니 끝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흔적을 만들고 믿음의 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나도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 어떨까? 나도 믿음의 틀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아니,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본받으면 좋을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계속적인 주제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주일은 제 2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래, 우리 주님을 배우자, 우리 주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님의 무엇을 본받자 그랬냐면 겸손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어떤 겸손이었습니까? 탄생부터 겸손하신 주님. 모든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기본적 교만함이 아니라, 그 기본적 교만함이 뭡니까? 왕이면 어디 태어나야 돼요? 왕이면 왕궁에 태어나야죠.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 태어날 줄로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큰일 났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 교만함이죠. 왕은 왕궁에 놔야지 라고 하는 생각, 그 기본적 교만함조차도 우리 주님은 깨시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셨지만 그분의 탄생은 처음부터 겸손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본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겸손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겸손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끝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그 겸손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성하시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기, 명예, 기대, 환호, 열광, 대단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위해서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사람이 자살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인기, 명예,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물질,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주님은 진정으로 겸손하셔서 그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도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진정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씩 나타나서 그것이 틀이 되고 겸손의 분명한 흔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주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3탄째인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일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 원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자는 것. 사랑의 마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그 첫 번째는 회복시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 가지고는 누구 이야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굽니까? 로마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삭개오는 로마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 그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뭐로 여겼냐?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모든 사람에게 왕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는 삭개오였습니다. 친구조차 없고 고독한 삶을 사는 삭개오였습니다. 멸시와 천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뭐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아주 획기적인,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린 거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 문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도 잠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뉘앙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얼마큼 머무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머물지, 이틀을 머물지, 3일, 3일을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무튼 그 집에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삭개오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이 삭개오, 그 절망과 고독 속에 있는 이 삭개오, 주님은 이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여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이방인처럼 여겼던 이 삭개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분명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방인 취급받고 왕따 당하고 있는 삭개오,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고 유하시면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분명한 유대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회복시켜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흉내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두 번째는 불쌍히 여김, 다른 말로는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곁에 양문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움직였는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에,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다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였겠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낫게 된다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려고 지금 그 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곳 이름이 무슨 연못이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모두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자비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아주 고참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아마 대단한 고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참이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긍휼을,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김을 갖지 않았으니 고참이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었다는 거죠. 어떤 희망도 없을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병이 오래된 38년 된 이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일어난 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모두 다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 두 눈 부릅뜨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절망이 가득한 그 자리에, 특별히 이 38년 중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긍휼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이 작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긍휼, 우리도 조금씩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망주리를 거두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빠르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이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너희들 빨리 가라.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띄워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때는 이미 저녁 때쯤이게 되었나 보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미 밤중이 되었고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워지고 이 배는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붑니다. 그리고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홀로 계시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 속으로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모습, 사랑의 모습입니다.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고난 속으로 함께 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못 본 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았다 할지라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에 함께 했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 고난에 함께 했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못 본 채 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냥 끝장, 끝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가까이 가셨어요? 바다를 걸어서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도 가까이 하기는, 함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한가운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갈릴리 호수 그 한가운데 그들이 놓여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가 막고 있어요? 풍랑이 막고 있습니다. 뭐가 막고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물결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하려고 했지만 핑계댈 만한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거기다 배도 없다면 그러면 핑계하기 안성맞춤입니다. 주님도 그 물결을 핑계 대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배가 없음을 핑계 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기 어려운 그 길을, 가기 쉽지 않은 그 길을 주님이 가십니다. 어떻게 가셨습니까?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 물길,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핑계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우리는 핑계가 없어도 일부러 핑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하기 쉽지 않은 그 길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그 모든 핑계를 뒤로 제껴놓고 그 핑계를 이기고 내가 가야 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흉내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마지막 네 번째는 끝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는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걸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였던 가룟 유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가 돈꾀를 맡고 있어서 그것을 훔쳐가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심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은 30에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심령이 막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그 배반으로 인하여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한 마음이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나를 배반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막 그냥 공격을 해대든지 몽둥이를 꺼서 쳐서 하든지 쫓아내든지 아마 별의별 일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줍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서 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향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뭡니까? 너 나를 배반할 것, 나 은 30에 파는 것, 이것, 그거를 속히 하라. 그 배반을 알고 주님은 그 배반을 중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를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그 마음,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애틋한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를 배반하는 것을 알고도
정말 나를 배반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라 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밥상을,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흉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씩 흉내내다 보면 우리도 그 사랑을, 사랑의 흔적을, 사랑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 계신데,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십자가 그 못 박힌 가운데서 내려올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모진 모욕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끝까지 가졌던 그 사랑을 과연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흉내내면서, 조금씩 흉내내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흉내내고 흉내냈더니 그들이 틀이 되고 본이 되고 그리고 흔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흉내내면 우리 나름대로의 사랑의 틀이, 사랑의 흔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